외칠 때의 상황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셋째를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검은 말을 보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서 보라고 보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깜짝 놀라서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검은 말, 그 검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검은색은 보편적으로 기근이나 신음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은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면 저울이 있다는 거죠. 저울은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식량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달아가지고 배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얼마나 심하게 되었는가? 바로 한 데나리온의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바로 보통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요즘에 보통 하루 일을 하면은 10만 원의 일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밀 한 대, 우리는 뭐 쌀을 먹지만은 이스라엘은 쌀을 먹는 게 아니라 밀을 먹잖아요. 근데 밀 한 대 가지면은 한 사람이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가지고서 겨우 한 사람, 자기 혼자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한 대는 얼마만큼이냐? 한 대. 한 대는 바로 15kg 정도가 한 대죠. 아니 1.5kg. 한 마리 15kg입니다. 한 마리 15kg. 뭐 요즘에 쌀값이 많이 급등하더라고요. 20kg 짜리가 6만 원까지 가요. 그러면 15kg는 4만 5천 원 정도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10만 원 벌으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쌀을 30kg, 즉 2마리는 팔을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2마리 아니라 겨우 한 대밖에 사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식량이 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 식량 문제로 인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그걸 해치지 말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서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나무가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람나무다 혹은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람류 그리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람류는 성전을 밝히는 이 뭐예요? 기름이죠. 요새 말로 하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가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환란의 기근 현장에서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결탄코 해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찾아옵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요, 바로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쪽에는 좀 비가 오지만 저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아직도 비가 안 와요. 아직도 비가 안 와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식물은 뭐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는데 농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은요, 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인을 떼고서 거기에 있는 이 기근이 오는 이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이 셋째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셋째 대접을 쏟게 되잖아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자, 앞에는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어떻게 있어요? 뭐 큰 별 같은 것, 그것이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쓴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것은 한 가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뭐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큰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을 제외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오르는 햇불로 묘사된 이 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강의 3분의 1과 물의 근원의 3분의 1 위에 떨어져서
지구 전체에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고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만들고 또 그것이 뭐요? 피로 변하게 그렇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이 횃불같이 타는 이 큰 별은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에 내팽개쳐 버린 거죠. 쫓아내 버리신 것이.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우리말로는 샛별이고요. 이 샛별을 금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금성. 금성, 목성, 수성 이렇게 할 때 별 이름 금성입니다. 금성. 새벽에 빛나는 샛별.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는 루시퍼. 다시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시대적인 상황으로 성경은 그것을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큰 별 루시퍼가 이 사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자,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쓴쑥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별 이름을 쓴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성 루시퍼, 이 사탄이 우리 인생을 바로 어떻게 해요? 쓰디쓴 인생, 고난의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죠.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쓴쑥은 고통 혹은 독 혹은 죽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쑥이 뭐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데 쑥 중에 보면은 이 인진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진쑥. 이게 뭐 간이 나쁜 사람들이 또 그걸 달여서 먹더라고요. 상당히 쓰죠. 근데 이 쓴 쑥이 바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쓴 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즉 우상의 자리에 있거나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는 바로 그게 쓴쑥이 바벨론이 되기도 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로마가 되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세상의 권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잖아요. 이 세상 권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못 믿겠지만요, 미국은 믿을 수 있어요? 미국에다가 수백조 투자하라고 해놓고 일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데 쇠사슬로 손을 묶고 아주 세상의 큰 범죄자처럼.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미국 믿지 마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쓴쑥처럼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쑥이란 이름으로 표현된 그 독이 무엇이든지 강물의 3분의 1 그리고 이제 물 근원의 3분의 1을 마실 수 없도록,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도 동물들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강릉시장이 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우제치라는 것은 그래도 혹시나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심판은 많은 사람이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들뿐만 아니라 모든 물새, 호수도 저수지도 다 동물로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말은 이때도 아직은 뭐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셋째 대접이 이제 쏟아질 때에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자,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쓴 물로 만들어서 독이 든 물로 만들어서 먹으면 죽는 물, 아니 피로 만들어 가지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뭐요? 의롭고 합당한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7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어떻게 해요? 큰 어떤 소행성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 바다가 다 오염되고 또 막 생물들이 다 3분의 1이 죽어서 썩은 내가 나고, 그래서 바닷물이 안 되고 육지의 물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해요? 육지의 이 강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가지고 피로 만들었어요. 먹을 물이 없어지는 먹을 물. 얼마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이 피로 변하고 막 이렇게 오염돼 있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다 그걸 씻겨내고 희석시키고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늘을 닫아버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물이 오염되고 물이 피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과 고통. 왜 지금 강릉에서는요, 바로 그와 같은
비명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죠. 물론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각국에서 막 각 지역에서 여기 이쪽 우리 충청도에서도 막 소방차들이 달려가서 물 싣고 가서 물 퍼내려고 배들이에서 막 물을 날려고 또 생수를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게 뭐요? 어떤 특별한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3분의 1이 한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3분의 1, 세계 곳곳에 3분의 1이 그와 같이 되니까 어디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갑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 집은요, 우리 가족들은요, 아무 때나 다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집에 지나가던 사람도 다 들어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까?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여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뭐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해서 그들이 흘린 그 순교자들의 피, 그들이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흘리는 자기의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무지한 피를 그들이 그토록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피를 마시는 그 심판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기들 백성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실 테니까 우리에게는 갚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재단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요, 바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도 표현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의 실패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 찬송 부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만 그것은 참되고 의로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책망하고 훈계할 때 그냥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그와 같은 기근, 전쟁, 그런 재앙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날이